할렐루야. 복이 누구라고요? 내거. 우리 모두 내가 복 받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복 받으러 왔으니 복을 많이 펑펑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제목 보겠습니다. 시작. 광야의 모세와 백성들. 자, 1절을 보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이들이 하는 일은 똑같습니다. 출애굽을 보면 똑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았어요? 저는요, 죽기를 위해서 살았어요. 신랑이 뭐라고 해도 죽어버릴 거야. 누가 뭐래도 죽어버릴 거야. 죽어버릴 거야. 이 말을 입에다 대고 살았어요. 그러니 평생 죽을 일만 생겨요. 나 행복하게 오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바꾼 거는 아주 망해가지고 43살 때부터 바꾼 것이고, 그 전에는 이렇게 하고 살다가 제가 27에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만 죽었다 살았다 하다가 이제 30살에 완전히 예수님한테 기화를 하고 가서 부르는 노래가 너무 재밌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참 신기하게 나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 노래를 부르면서요 날마다 예배당 가서 우는 거예요. 제가 여기 와서 생각하니까 나 데려가라고 맨날 죽겠다고 했더라고. 어떻게 해서 방향을 멋있게 바꿔가지고 낮에나 밤에나를 부르면서 이 시간에 오시라는 거야. 오시면 어디 가는 거야 내가? 죽는 거잖아. 이런 못된 짓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노래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그 노래만 불러? 예수님한테 왔는데도 환경은 한 개도 변하지 않고 맨날 죽을퉁살퉁이야. 그러니까는 맨날 데려가라는 거야. 밤새 오시라는 거야. 나 그러다 여기 잡혀왔어. 그래가지고 여기 와서 또 부르다가 이제 그 노래 안 불러. 이제 어떻게 바꿨냐?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바꿨어요. 돈 갖고 오시라는 거예요. 뭐하게 아모스 짓게. 믿음 위에 갖다 줄 수 있는 거는 뭐냐? 그 일을 실행할 수 있는 돈을 갖다 주시죠. 저는 산살 돈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제가 산을 우리 예수님이 딱 넘어가요. 저도 딱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그냥 넘어가면 간단한 산인 줄 알았더니 천길 낭떠러진 거예요. 이게 천길 낭떠러져 갖고 예수님은 간 데가 없고 나만 막 미끄럼 타고 내려가는데 이제 어디 베껴서 죽을지 몰라. 그런데 믿음은 어떤 것이냐? 나를 죽이지 않고 반드시 이 산을 사실이라는 믿음 위에 일어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무서웠던 이 산이 갑자기 탁 움직이더니 싹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를 받아가지고 싹 옆으로 내려줘. 그러니까 능력 있는 목사님들 15분이 나를 기다리고 있더라고. 여기다 금식을 보낼 15분들의 목사님들이십니다. 여러분 어때요? 믿음은 우리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나도 있는 거예요. 왜 넘어가셨는데 예수님은 간 데 없고 나 혼자 내려가냐고. 그런데 그 예수님이 분명히 거길 내려가셨기 때문에 저도 내려갔더니 그 천길 낭떠러지 죽이는 것이 아니라 어쩜 그렇게 포장이 딱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나를 받아서 넘겨주고 그 나라의 훌륭한 15분의 목사님들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박용훈 목사님이세요. 우리는 어떤 일도 믿음으로 하는 거지 돈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
우리는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이 머리의 교육을 많이 받습니다. 지식을 쌓고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고시도 못해서 무슨 평생대학, 먼 대학을 얼마나 많은 배움을 갖는지 몰라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많은 모임을 통해서 성경을 가르치고 150년을 배웠어요. 그런데 우리 입에서 떼어내지 못하는 말이 있습니다. 죽겠다고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이 말이 떨어지진 않아요. 목사님들 입에서도 안 떨어집니다. 성도들의 입에서도 안 떨어져요. 장로님들 입에서도 안 떨어져요. 왜 안 떨어질까요, 여러분? 교육을 안 했으니까 안 떨어지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이라는 시간을 애굽에 가서 새를 불리는 작업을 하셨어요. 얼마만큼 불렸어요? 여러분, 60만 대군은 약 200만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장정만 새니까.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새가 부러졌어요. 왜? 70명이 내려간 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거기에서 끄집어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얘들아, 광야에 가면 이렇게 힘들어. 그러니까 그때는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되고 주여 주세요 이렇게 하면 준다. 이렇게 교육을 시켰어야 되는데 그곳에서 먹기만 하고 뭐를 시켰어요? 쇠 불리는 작업만 했잖아. 뭔 작업을 했다고? 기운 세가지고 애기 낳는 작업만 했다니까.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외도 많이 먹어주고 부추도 많이 먹여, 마늘도 많이 먹여서 정력을 세게 해가지고 막 자식을 불렸는데 430년 만에 300만 명의 백성을 불렸다는 거예요. 뭔 작업만 했다고? 애기 낳는 작업만 했잖아. 그 기운만 세게 해주면 되는 거야. 끙 하면 낳고 끙 하면 잠자고 이런 것만 했어. 그리고 나서 430년이 차 가기 전에 누구를 만들었어요? 모세를 낳게 했어요. 레이족 속에서. 이게 출애굽 1장에 나옵니다. 다 죽이라고 했지만은 모세는 죽이지 못하게 하시고 왕궁으로 보냈단 말이에요. 왕궁에 가서 어떤 교육을 받겠어요? 멋있는 왕궁의 교육을 40년을 받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교육을, 그때 젖을 누가 먹였어요? 자기 엄마가 먹였잖아요. 몇 살까지 먹였는지 몰라. 3살까지 먹였는지 5살까지 먹였는지 모르겠는데 뭐라고 했겠어요? 이 아이 귀에다가 어렸을 때부터 뭐라고 넣어줬어요? 너희 민족은 유대민족이다. 너는 유대민족을 살려야 된다 하고 계속 이 귀에다 넣어놓은 것이 자라면서도 자기 민족이 유대민족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제 40살이 다 돼가지고 내 민족을 살리고 싶어. 계속 싸우니까. 그들은 뭐 잠자고 애기 낳고 싸움하고 이거밖에 할지 모르니까. 왜? 노예니까. 그래서 가가지고 둘이 싸우는 걸 사람을 하나 죽였더니 그냥 발각이 돼가지고 이제 도망을 갈 수밖에 없는데 어디로 도망을 갔어요? 미디안 광야로 갔나요? 그때부터 갑자기 왕궁에 있는 왕자가 어디로 갔어요? 광야로 가게 됐어요. 광야로 갔더니 갑자기 떨근하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신발 벗으라 하고 그냥 거기서 능력을 주시고 또 80살까지. 그러니까 광야에 40년 있었던 거죠. 또 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의 사역을 시작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게 80살이 맞나 모르겠네요. 그런데 이렇게 시작을 하게 돼가지고 하고 싶었어요. 별 얘기 다 했잖아요. 나는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야, 여기 넣어봐. 넣었어. 뺐어. 문둥이 됐어. 도로 넣었어. 도로 놨어. 야, 지팡이 던졌어. 잡어. 뱀 됐어. 꼬리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 됐어. 교육시켰잖아요. 내가 하라고 한 대로 하면은 이렇게 돼. 지팡이가 뱀도 되고 지팡이도 됐다가 이렇게 된다니까. 자, 네 손 봐. 문둥이도 됐다. 도로 되지. 그런데 내가 말을 못해요. 하고 싶어서 하기 싫어서. 하기 싫으니까 별 핑계 다 대드는 거잖아. 그러니까 화를 내면서 뭐라고 했어? 네 형 아론을 주겠다. 네 형 아론이 말을 잘하니까 너의 입이 되게 해주겠다. 이제 아론을 또 붙여줬어. 포기하셔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잘 될 수 있는 방법을 선택을 해야 돼요. 자, 우리는 성경에 많은 금식이 있어요. 미스바의 금식, 예수님의 40일의 금식, 나라를 위한 금식. 우리나라도 수도 없는 금식을 합니다. 그러죠? 다 하셔요. 다 하시라고요. 성경이 광야에서도 했고 뭐 어디서도 했고 다 했으니까. 집에서도 하고 다 했어.
그런데 제가 연구한 결과 이렇게 금식하면 반드시 안 좋아지는 게 있어요. 그렇게 계속하는 사람이 잘 되는 꼴이 한 개도 없어요. 나라를 위해서 했으면 여러분 내 개인의 소망도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반드시 사명과 내 개인의 소망은 같이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내가 사는 목적이 있고 내가 사는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재미가 없는 사람은 자살해버려요. 그래 안 그래요? 이 땅에서 자살해갖고 지옥 갈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베델에서 연구한 금식은 어떤 것이냐, 나의 삶의 복, 나의 인격의 복. 자, 건강과 자녀의 문제와 돈의 문제와 가정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베델에 사는 금식을 참고하고 와서 하시고 이런 금식 기도는 이 민족에 편만하게 퍼져나가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20년을 연구한 결과 그런 결론이 나왔어요. 왜?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사명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수고한 종들과 백성들이 어떤 사건이 벌어졌어요? 응?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백성들이 가나안에 가나안에 들어가면 뭐예요? 복이에요. 젓가 끓이려는 거기는 외도 있고 꿀차도 있고 뭐 또 있다고 그랬지? 신명기 8장에서 별게 다 있어. 달콤한 게 다 있어 가나안에 가면은. 근데 우리는 못 가. 우리 민족은 못 갔어. 4명 중에 1명이 갔는데 1명이 너무 불안해. 어떤 사건이 생길지를 모르니까. 나한테 암이 생겨버릴지 자식이 어떻게 돼버릴지 몰라. 이런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 우리 민족이에요. 어떤 4명 중에 3명은 아예 없고 1명만 있다고 했어요. 근데 이것이 바로 뒤집어지면 암이 걸리고 다 난리가 나버려요. 얼마나 두려워요. 이것은 가나안에 못 들어간 현상이에요. 여러분 가나안은 천국이 아니라 육의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서 반드시 천국에 가야죠. 그러나 그 천국에 다다르기 전에 이 땅에서 무엇을 해줘야 돼요? 영광을 나타내줘야 돼요. 돈도 생기고 건강도 생기고 자식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어서 우리 예수님이 하셨다고 자랑을 해줘야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 되고 영광거리가 생기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만들어내지 못하다 보니까 역으로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목사님을 달려드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달려들어가지고 목사님을 나무라고 목사님이 잘못한다고 하다가 또 어떤 사건이 벌어져요? 더 죽는 사건이 벌어져요. 여러분 목사들은 건드리면 안 돼. 목사는요 반석이에요. 말했잖아.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야 너는 반석이라. 내가 네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너의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이기지 못하리라. 이런 사람이 누구냐면 목사들이에요. 예수님이 택하셔서 자기의 신부를 삼아주고 이 땅에서 자신의 자식들을 돌봐주게 하는 종들. 여러분 맞아요, 들려요? 그런데 하도 목사님을 공격하는 제가 30대에 하루는 이래 아버지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구나. 계란으로 바위를 쳐.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종은 바위고 너희들은 계란이야 이러는 거야. 네가 계란으로 어떻게 이 반석을 치겠다는 것이냐. 내 종이 잘못한 거를 기도를 해주고 내 종이 잘못하면 바르게 세워주도록 애를 써야지 너희들이 어떻게 계란으로 바위를 치느냐고 엄청 나무라셨어요. 여러분 이런 걸 교육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된다니까요. 응? 부모는 어떻게 섬기고 주의 종은 어떻게 섬기고 나라의 대통령은 어떻게 섬기고 이웃은 어떻게 섬기며 어떻게 섬기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 얘기요. 그러지 않으면은 이 종되었던 우리가 애굽에서 이렇게 하나님한테 왔지만 이 애굽에서 나왔지만 이 광야에서 나갔어요? 못 나갔어요? 여러 하루 만에 여기서 데리고 왔는데 세상에 12명을 보내놨더니 10명이 원망불평 해버리는 바람에 지금 어디로 다시 회정하라 그랬어요. 어디로? 광야로. 우리가 광야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은 나의 인격이다 그 얘기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인격을 제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광야 생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4명 중에 1명이 잘 되었다 할지라도 입에서 미치고 환장하고 지랄한다 하고 맨날 목사 욕이나 해대고 나라 대통령 욕이나 해대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도 똑같이 다시 3명 중에 하나로 들어가 버린다 얘기요.
언제 나한테 돈이 있었는데 사라지는지, 언제 나한테 건강이 있었는데 어디로 사라지는지를 모른다니까요.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나의 인격이 귀신을 불러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 귀신이 내 몸을 초토화시키면서 나의 삶과 내 나라와 내 교회까지 다 초토화시켜버린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요? 내가 병이 들었어요. 그럼 내 가정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병이 들면 내 교회에 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아름다운 꽃을 보세요. 세상에 제가요 하도 다육이 자랑을 해가지고요, 다육이 주세요 나도 그래서요. 어찌하여 하나님께 다육이를 안 드리십니까? 다육이를 주세요. 그리고 이 다육이를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두 사람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이 먼저 갖다 놓으신 거고요, 부산에도 연락을 했어요. 어찌하여 다육이 자랑만 하십니까? 그랬더니 다음에 올 때 10개 가져오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꽃이 많을 때는 그게 귀한지 몰랐어. 그런데 겨울 되니까 꽃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자기들이 자랑하고 있는 다육이가 샘이 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갖고 그래도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이쁜 걸 갖다 놓고, 여러분, 다육이는 물 주면 안 된답니다. 죽어버린대요. 절대 물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내가 풍족하고 많을 때는 남의 것이 안 보여. 그런데 내가 없으니까 보여, 안 보여? 보여. 자, 여러분, 내가 풍족하고 싶으면 어떡하라? 오늘 귀를 기울이시라. 우리가 내 인격을 고쳐내지 않으면은 발을 닦지 않은 것과 똑같아서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다고 요한복음 13장 10절에서 딱 명시를 해놨어요. 우리 예수님의 구원은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첫 언약 때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어요. 성경 어디에? 히브리서 9장 15절에. 그렇기 때문에 첫 언약 때 원죄가 정리가 된 거지, 나의 발을 닦는 것 같은 이 자범죄는 반드시 내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는요 예수만 믿는 거지 내 인격은 안 고치고요, 예수만 믿는 거지 순종은 안 합니다. 순종과 인격을 고치기 전에는 이 땅에서 복을 받기가 쉽지 않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순종하고 고쳐서 우리 복 많이 받읍시다. 자, 큐! 나왔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서 복을 받아내야 합니다. 우리 아모스도 받고 우리 개인의 복도 받고 하나님의 사명과 나의 개인의 소망을 반드시 이루셔서 하나님께 영광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복을 주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전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섭기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섭기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반드시 내가 너를 복을 주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섞이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섞이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내게 찬양하리라. 내게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영광의 그날은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오며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는 자에게는 반드시 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오기 전에 얼마나 실망하고 좌절할 거리를 주는지 모릅니다. 왜? 그래도 따라오겠냐? 이래도 오겠니? 내가 너한테 이렇게 돈을 안 줘도 올 거야?
사람이 그렇게 속을 세게도 올 거야? 그거하고 뭔 상관이 있어? 여러분, 그래 안 그래? 우리 사도 바울께서 나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성경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음에 족하라. 여기에 6개월 동안 굶은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 옷 벗은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 아무도 없어? 그럼 발가락 들어봐. 아무도 없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음에 족하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너무나 좋아하는 사도 바울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의 과정을 보면서 배워내서 복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모세는 가나안을 못 들어간 종이에요. 그렇게 능력 있게 훈련받고 하나님을 섬기고 온 가정이 충성해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대화를 하시고 이런 분이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가나안을. 왜? 육신의 행복을 맛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돌아가신 분이에요. 왜?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광야에서 살다 죽을래요? 아니겠죠? 아니라고 크게 말해요. 아버지 들으시게. 말 안 한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을지도 몰라. 나는 싫어요 이렇게 말해. 나는 반드시 가나안에 갈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가는지를 배워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나와서 그 홍해를 가르고 그렇게 만나를 줘가지고 이 광야에서 그렇게 멋지게 만들고 또 그냥 정탐을 시키고 정탐 갔다 와가지고 바로 광야로 회정을 했어요. 이거 10하루 만에 이렇게 된 거예요. 10하루 만에 도착했다 10이틀 만에 그랬나 갔다 온 40일 뒤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어요. 민수기 14장에 딱 나와 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울며 불며 돌아가자고 난리하는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무슨 일을 벌이셨어요? 회정하라 그래. 너희들의 20세 이상으로 다 죽을 때까지 광야에서 너희들이 구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의 유아가 자라서 여기를 들어올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때에 아니다. 우리 하나님이 힘이 세. 우리 하나님은 아무리 큰 사람이 있어도 그보다 더 힘을 세니까 우리가 들어가도 돼. 이렇게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다 죽었어요. 우리가 잘못하면 나도 죽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교육을 받아야 되고 교육을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줄 것인가를 반드시 선택을 해야 돼요. 모두 광야에서 죽어요.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들어갔다가도 바로 둘째 사망을 맞아버려요. 돈 생기면 가정 깨지고요. 자 보세요. 병 없어지면 가정 깨지고요. 가정 깨지면 자녀들 고통당하고요. 자녀들 고통당하면요. 온 집안이 다 뒤집어지면서 이 고통이 계속 가게 되는 거야. 언제?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일을 갖고 가게 됐어요. 제가 성경에서 알아낸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이 고통을 천국까지 안 갖고 가고 거지같이 구르고 병들어서 고통당하고 이렇게 해가면서 아브라함 품에 안기지 않고 여러분 누가 아브라함 품에 안겼어요? 응? 나사로가 안겼잖아요. 거지같이 살다 부자를 전도하지 못한 나사로 천국을 가기는 했지만은 아브라함 품에 안겼더라. 난 절대로 아브라함 품에 안 안길 거야. 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나는 우리 아버지 품에 안길 것이고 내 남편 예수님 품에 안길 것이다. 우리 예수님의 내 각시가 너무 이뻐가지고 달려나와가지고 반드시 끌어안아주게 할 것이다. 나는 소망이 그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나오셔가지고 나를 안아주고 내 각시가 너무 애썼다고. 나는 그런 날을 꿈꾸면서 여기서 일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나는 천국 가서 우리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그 만난 예수님이 이곳에서도 너무너무 사랑해 주시고 절대 좌절하거나 실망치 않게 하시고 나를 방해하는 모든 자들을 뒤에서 쳐내고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일을 이루고 계신다는 걸 알게 됩니다. 왜? 사랑하니까. 어찌하면 사랑을 하게 될까? 나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여러분도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적은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끝까지 내 자리를 지키고 사랑하는 내 예수님이 하신다고 내 아버지가 하신다고 말하는 거 외에 무엇이 있겠느냐 이게. 여러분은 무엇을 갖고 있나요? 나는 말할 수 있는 입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아요. 돈도 우리 하나님 호주머니에 계세요. 필요할 때는 땅값을 정하라. 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받아다 나 주겠다. 응? 왜 땅을 사겠다는데 땅을 내놓지 않느냐? 하고요.
당장 내놓으라고 그랬어요.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나의 성령께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당장 땅을 내놓으라. 그러면은 우리 어르신도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이 집안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겨울을 넘기면 절대로 안 된다. 당장에 땅을 내놓으시라고. 이렇게 제가 말을 하고 왔어요. 놀래가지고 눈이 이만해서 가지러 갔어요.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 누구냐? 예,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함께 올라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는 갑니다. 어떤 사람의 방해가 있고 별일이 다 했다 해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모세도 정말로 하기 싫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주변에 누구도 똑같다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성경을 가지고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나와서나 다시 회정해서나 계속적으로 원망불평만 했다는 것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의 혼을 봅니다. 자기 육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항상 이용만 하고 있지 하나님께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이용해가지고 자기의 이익만 채우는 사람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곳에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나라구나. 저 원장은 하나님만을 위해서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했어요. 네, 우리 하나님이 불편하니까 고쳐야 되고 우리 하나님이 힘드시니까 우리가 고쳐야 되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한테 복 주고 싶으시니까 그 복을 반드시 받아내야 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원망불평이 기본입니다. 무엇과 같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육받지 못한 그거와 같이 많은 사람의 얘기를 들어봅니다. 그대로 놔두라는 겁니다. 잘못한 걸 절대 고쳐주지 말라는 겁니다. 안 고쳐주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만 하라는 겁니다. 기도만요? 기도만 하면 10년 갈 건데요. 그러다 쟤 그냥 천국 가버릴 건데. 어? 여러분, 잘못한 것을 알았을 때 그때에 사랑하여 그에게 말해주면 그 사람은 그 시간에 고칩니다. 그러나 말해주지 않고 기도만 하면 10년 가도 20년 가도 그 사람은 내 앞에서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를 책망해주고 고쳐주고 사랑해주는 것은, 가르쳐주는 것은 엄청난 사랑입니다. 좋은 말 하기는 너무 쉽습니다. 아유, 너무 예뻐요. 아이고, 너무 다 거짓말입니다. 진정한 친구는 책망을 해주는 겁니다. 그 책망이 바로 그 사람을 그 시간에 복을 받게 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라요. 책망하는 게 얼마나 어렵냐. 어? 저는 근데 무섭게 그것이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책망합니다. 책망합니다. 나 다 받아들입니다. 죽을 것 같아도 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돌아보고 다시 하려고 애쓰는 그것을 우리 예수님이 사랑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어떻게 온전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온전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어떤 인간 나와가지고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뭐라는 줄 압니까? 자기가 하나님 위에 있답니다. 이런 미친 엑스도 여기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거예요? 사탄의 왕이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부족한 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필요하고 우리 예수님이 필요하고 부족하니까 날마다 붙잡고 매달리는 거지. 내가 하나님보다 훌륭하다면 무엇 때문에 금식이 필요하고 무엇 때문에 기도가 필요하고 무엇 때문에 뭐가 필요합니까? 무슨 도움이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내가 다 알아서 할 건데.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어? 우리는 부족한 게 겸손입니다. 여러분이 부족한 게 몇 가지입니까? 몇 가지예요? 많아요? 나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나는 한 가지밖에 없어. 어? 그 구하지 않는 모든 것은 감사거리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구하지 않는 그 모든 것은 감사거리다 그 얘기예요. 그 감사에 감사하지 못하고 무엇을 찾아서 불평할 겁니까? 무엇을 찾아서 원망하기를 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같이 광야에서 죽고 싶습니까? 죽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길 축복합니다. 제 이 성경을 보니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릴 때도 원망불평했고 15절은 마라의 쓴물에 갔을 때도 원망불평을 했고 홍해를 건널 때도 원망불평을 했고 언제만 안 했냐면은 홍해를 건널 때 여호수아 때문에 안 한 거야. 이렇게 원망불평을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느냐? 입 열면 죽인다 이렇게 말했어요.
큰 소리, 중간 소리, 작은 소리 열면 죽이겠다.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입을 다물게 만든 거예요. 근데 모세는 그 말을 안 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분도 처음 본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첫 아이가 어때요? 첫 아이가 엄청 어려움 당하고 사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엄마도 몰라, 아이도 몰라. 우리 아이들 보세요. 그 뒤에 쪼르르 3명 있어요. 첫 아이 다윗, 이거는 막장띠입니다. 첫 다윗은 왜 그렇게 자랐어? 그런데 이 뒤아이는 어쩐 줄 아세요? 여시도 그런 여시들이 없습니다. 벌써 형하고 하는 거 다 봤잖아요.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몸을 비틀어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아유, 이래가지고 지 먹을 거 다 먹고 지 찾을 거 다 찾았습니다. 넷째 나라를 보세요. 눈 쫙 한번 돌리면 쫙 빼냅니다. 맞짱 뜨는 것은 맞은 거예요. 부모하고 둘이 맞짱을 떴기 때문에 계속 맞짱을 뜨다가 맨날 혼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요. 엄마한테 빡빡 우기고 달래들고 엄마한테 혼나고. 근데 이름이 맞이에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배울 때 이 모세에게 누가 배웠어? 여호수아가 배웠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가나안을 딱 들어가고 모세가 이제 돌아가시고 딱 나오니까 어때요? 입부터 막아버려. 1장 18절에 그랬잖아. 우리가 명령을 듣겠나이다. 그러지 않으면 죽겠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죽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한번 명령을 떨어지면은 그거 안 지키면 죽는 거야. 여호수아서 1장 18절에서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가지고 여호수아가 승리할 수 있었던 거는 형아가 있어가지고 배워서 동생이 이긴 거야. 세상에 자녀들을요 잘할 때도 보면 다 그래요. 마지는요 아주 고지식합니다. 둘째, 셋째, 넷째는 여시 같아가지고 지 빼먹을 거 다 빼먹습니다. 그거 보고 배우고 자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승리해서 누구 줘야 돼? 형아 줘야지. 그래서 모세하고 딱 달라붙어 있었던 여호수아가 승리를 시켰고, 저하고 딱 달라붙었던 여러분이 모두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복둥입니다. 왜? 하나님하고 맞짱 뜨질 않나, 사람하고 맞짱 뜨질 않나, 뭐 별일을 다 해가지고 여기서 서 있는 저 뭐라고 했냐? 네가 샘플이야. 네가 나하고 해갖고 씨름해서 이기면 이들도 이긴다. 사람하고 이기면 얘들도 이겨. 그러니까 너는 샘플이니까 네가 무조건 이겨야 돼. 제 이름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전 이름이 뭐예요? 야곱. 창세기 32장. 야곱이 하나님과 및 사람을 겨루어 이겼더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도 이겨봐야 돼. 하나님은 어떻게 이겨야 돼? 기도와 금식으로 이겨야지. 사람은 어떻게 이겨야 돼? 부드러운 말과 환한 얼굴로 이겨야지. 내가 기운으로 이기려고 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이기라고? 져서 이겨라. 줘서 이겨. 그가 원하는 대로 섬겨서 이겨라.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람 섬길 때 힘 들어요 안 들어요? 마태복음 5장 38절 이하를 참고하세요.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억지로 심리까지 가버려라 그랬어. 이 앞에 억지로를 기억하세요. 억지로. 얼마나 하기 싫으면 그 억지로를 붙였겠어. 그래서 우리는 사람 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고 사람을 사랑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이 있고요. 자, 이 만나가 내렸는데 만나 먹다가 매출 고기 없다고 원망불평하고 난리야. 그런데 이 만나가 언제 그쳤느냐? 여호수아서 5장 15절을 보면요,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이렇게 말씀. 우리는 지금요 뭐를 먹고 있냐면은 만나를 먹고 사는 집안이에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아요. 그러면은 언제 우리에게 소산이 올 것이냐? 여러분, 오늘 이후에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굽히지 않고 그 뜻으로 가게 되는 오늘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를 그치고 소산물을 먹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산물은 무엇이냐? 금식자들이 오는 것이 바로 소산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이제 불이 붙었으니 끝까지 소리질러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어났구나, 우리 베델에 이 사랑하는 종들이 깨어났어, 깜짝 놀라가지고 내일부터 금식자를 쏟아부어 줄 줄 믿습니다. 자,
모세는 어찌하여 이렇게 되었는가를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끝없이 이 백성들은 모세와 다투었습니다. 지도자와 다투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려운 일 있으면 나한테 얘기하듯이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계속 다투니까 이 주의종하고 계속 다투면 이 주의종의 마음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썩음이 들어와요. 저에게요 6개월의 시험을 주셨어요. 엄청난 시험은 기도를 많이 하게 하시는 시험을 갖게 하셨고, 그 중에 극한 3개월은 제가 저 위에서 내려오지 않게 하셨어요. 저 위에 가 있지 않았다면 만약에 여러분과 우리 아이들이 또 다쳤을 수가 있어요. 엄청난 고통이 들어왔는데 이거를 여기서 만약에 해소를 하려고 했다면 여러분도 쓰러졌을 수 있어요. 자, 저는 저 목양실에 올라가 가지고 울며 이 고통을 다 해소했어요. 주여 나 죽는다고 소리를 지르고. 왜? 우리가 혼이 바뀔 때는 육의 죽음이 옵니다. 눈물이 이렇게 흐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이 고통을 제가 여기서 만약에 해소를 했더라면 여러분은 여기 못 있었을 수도 있어요. 왜? 저는 성령도 세고 악령도 센 사람입니다. 왜? 절대 뒤돌아서지 않는 게 성령이에요. 얼마나 기운이 세냐면은 용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굵기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번쩍번쩍 갑옷을 입었어요. 이게 나를 대적하는 용이에요. 용이 길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굵으니까 이 용이 한번 쳐붙인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의 반대의 영이 우리 성령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고통을 받으면 피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나한테 기도를 해준다고 손을 얹어서 뭐 해줘도 절대 되지 못하게 합니다. 왜? 나의 반대의 영을 제가 알기 때문에. 손대지 마.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하고 피난하게 해준 게 저 목양실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몸부림치고 기도하며 13시간, 14시간, 15시간, 9시간 거기서 몸부림을 칠 수 있는 길을 저한테 주셨어요. 어느 날 사랑하는 딸 목사가 저한테 그래요. 우리를 버리고 거기를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제가 고통을 여기 안고 있으면 어떤 사건,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용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통을 안고 사람들 곁에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밥만 먹으면 올라가서 얘들 다 놔둬버리고 올라가서 기도하고 그곳에서 그렇게 몸부림치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고난이 유익이라 즉각 응답이 내리고 즉각 뭐 무슨 응답이든지 그 자리에서 내리고 그냥 기도하면 바로 머리 닿게 비몽사몽 꿈과 환상이 열리고 꿈이 열리고 음성이 들리고 이러한 사건을 6개월의 이 고난 중에 전부 만들어내셨어요. 왜? 아버지 저는 부족해서 안 됩니다. 여기다 2만 명을 데려다 놓으시면은 저 이들을 감당 못합니다. 나 이런 은사와 이런 능력을 가지고는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저 너무 부족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6개월의 이 시험 기간 동안에 그 많은 기도를 하게 하시더니 세상에 그런 은혜를 저한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늘의 것을 주실 때 우리에게는 엄청난 고통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고통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이걸 뚫고 나한테 들어오게 하는 것은 기도와 금식 외에 없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와 금식은 바로 나라를 살리고 나를 살리고 모든 은사를 능력을 하늘로부터 받는 키포인트다 이거예요. 근데 내가 밥 잘 먹고 배 따뜻하고 새끼들이 다 돈 갖다 주고 뭔 놈의 기도가 나옵니까? 아싸 그렇게 하시든가 말든가 마음대로 하셔요. 이렇게 합니다. 인간은 다 똑같이 생겼어요. 하늘을 열어주기 위해서 고난이 필요하고 그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모세 지도자의 마음을 나는 50명밖에 안 되는데 주일날 많이 모여봤자 얘들까지 다 해서 50명, 60명, 70명 이렇게밖에 안 되잖아요 맨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의 마음을 제가 이해를 합니다. 왜? 계속 고통을 주면은 뒤집어진다는 거. 아무리 능력자라도 계속적으로 찔러대면 그게 터진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 오랫동안 경험한 일이죠. 이제는 냅둬야 되겠다. 더 이상 내가 안 건드려야 되겠다. 왜?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고 내려놓은 것이 한 1, 2년 되죠. 그렇게 하고 있었더니 또 이런 은혜를 주셔가지고 나에게 하늘은
변함없이 사랑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시험을 주고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자식이기 때문에 징계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여러분 11장이에요? 12장이에요? 보세요. 네가 사생자가 아니라는 증거는 내가 너를 징계하는 것이다. 네가 끝없이 너의 길로 가는 것은 징계를 갖지 않으면 돌아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징계하고 안 되게 하고 네 맘대로 못 가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여 어떻게 하려고? 내가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천국에 이르렀을 때 우리 예수님이 나를 맞아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갖게 하시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죠.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기쁨만 있네. 그러나 거기 도달하기 전까지 나는 이 땅에서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온갖 어려움을 주시는데 이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네가 내 자식이라는 증거라고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해주고 계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식 된 걸 축복합니다. 영생의 주인께서는 밥만 먹여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두들겨 패가지고 자신을 따를 수 있도록 은혜도 내리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래서 또 이제 이 모세를 보고 또 원망불평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자 6절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니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물이 없다고 또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이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을 마시게 할지니라. 참, 우리 하나님은 사랑도 많으시지. 여기 오기까지 수도 없는 원망불평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모세를 중앙에다 놓고 모세의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죽여버리세요. 죽여버리세요. 죽이면 있잖아요. 하나님 힘없어서 죽였다고 할걸? 여러분, 이 14장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모세가 막 죽인다고 난리를 하시니까 죽여버리세요. 하나님 힘없어서 죽였다 할걸? 주변에 나라들이 다 알고 있는데 말이야.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서 그랬더니 창피해서 안 죽였어. 어떤 말을 해주냐는 거예요. 여러분 주혜종한테 나쁜 말만 여러분이 계속 해주잖아요. 막 뒤집어져. 여러분이 와서 막 누구 나쁘다고 막 흉보잖아요. 막 뒤집어져서 여기서 막 두들겨 패.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해줘야 돼? 고통받고 있는 그 사람의 아름다운 말을 해줘야 돼. 이분은 이런 분이고요.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 품에 안고 눈물로 기도를 하시면 이분이 반드시 돌아와서 은혜를 내릴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 어떻게 돼요? 제 마음이 순해져가지고 주혜종들은요 고약하다니까요. 다 대가리가 다 용대가리예요. 용대가리 붙었어요. 그러니까 뭔 사건이 벌어지냐면 성질이 부르르 일어나요. 다 같이 그러더라고. 저 권목사도 그러고 저기 나도 그러고 엘리야 목사님도 그러고 다 그래. 막 부르르 하다 일어나. 이것이 뭐예요? 그런 사람을 택했다는 거죠. 왜? 그런 고집이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냐는 거예요. 모세도 막 부르르 화내고 막 난리야. 그런 사람을 택했어. 택하는 하나님 나무라지 마. 성질내다가 복 받으니까. 근데 거의 종들이 다 그래. 아, 이런 고약한 사람들을 택했구만. 그런데 이런 고약한 사람들도 좋은 얘기를 들으면 부드러워져. 그런데 계속 찌르려는 얘기라고 나쁜 얘기라면 막 뒤집어져가지고 광대상에서 막 두들겨 패. 그러니까 안 두들겨 패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좋은 말을 해주면 되지. 뭐 두말할 거 뭐 있어. 좋은 말만 해주면 되지. 나쁜 것은 너 하나님께 두들겨 맞아 그러고 냅둬버리면 돼. 자, 그래가지고 딱 지팡이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고 딱 나왔어요. 나왔는데 자 모세가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냐? 자기 성질대로 해버렸어. 자 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았어요. 그래놓고 이미 물을 터쳐서 줬기 때문에 또 나올 걸 다 알아요. 왜? 어디서 터쳤냐? 출애굽기 17장 6절에서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이렇게 말했어요. 치라.
거기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했더니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 앞에 목전에서 그대로 행해가지고 물이 나와서 아주 먹고 마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자,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반석에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요. 반역한 거 다 알아. 맨날 원망하고 불편하고 멸시한다고 하고 지금 14장에서 겨우 살려놨는데 또 여기 와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찔러내고 거기 가서 죽었어야 되는데 하면서 이런 원망 불평을 하는 이것이 지금 이 모세한테 또 콱 쇼크가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누가 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는데 우리가 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따먹는 거예요. 왜? 성질나면 여러분 안 배워. 성질 급한 인생들은 안 보인다니까요. 앞이 보이질 않아. 화가 딱 나면은 그냥 앞이 안 보여버려요. 모세가 왜 이러고 있는지 제가 너무 잘 알아요. 제가 화가 나면 앞이 하나도 안 보여. 성질 급한 사람 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죠. 자, 보세요.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어요. 그랬더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셨어요. 그렇게 하고 다 먹게 했어요. 백성들은 위해서 일을 했어요.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뭐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뭐 때문에? 자, 그때의 반석을 치라고 명령을 했어. 출애굽기 17장 6절에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명령하라고 말했어요. 반석에서 물아 나와라 이렇게 말하라고 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게 이제 화가 나 있으니까 이걸 잘 듣지 못하고 뭘 했어요? 그 전에 했던 대로 2번을 갖다 쳤어요. 여러분, 종은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요? 자기 백성들은 살려요, 안 살려요? 자, 봐요. 물을 내가지고 백성들을 살렸어요, 안 살렸어요? 살렸죠? 그리고 이는 버리잖아요. 종이 된다는 것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자기 백성은 안 내놔버리면 되잖아. 그리고 다시 해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안 하고 물을 줘서 먹이고 그 다음에 너는 못 들어간다고 딱 카트시켜버려요. 나와 내 자식이 복 받으려면 내가 잘해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먹양실에 가서 울었던 3개월 후회하지 않습니다. 나 우리 다윗도 버렸고 자식들도 버렸고 다 버렸습니다. 왜? 나한테 해를 받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덕을 끼치려면 도망가야 됩니다. 왜 이 악한 영이 고통 속에 나한테 들어와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요? 이걸 누가 봤어요? 우리 오수지 목사님이 봤잖아요. 강대상이 까매져 버렸더라는 거예요. 강대상이 왜 까매지는 거예요? 내가 고통이 들어왔기 때문에 까매져 버린 거예요. 주의 종의 마음이 까마면요 무조건 이 강대상은 까맙니다. 그리고 주의 종의 마음이 화나잖아요. 그럼 화납니다. 어느 날 또 그 꿈을 꿨던 오수지가 우리 원장님 돌아왔다. 귀신이 나가서 내 마음이 환해지니까 다시 환해져 버리죠. 그래서 여기 안 내려서 시끄러. 그게 아니야. 그냥 내 마음속에 뭐가 들어왔다는 거죠. 고통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3개월을 더 고통을 하고 그 뒤에 더욱더 기도를 긴 시간을 하고 많이 해가지고 하늘을 터냈다 그 얘기요. 믿으시기 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아무리 화가 나도 아버지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네, 제가 알아요. 이 모세의 성격 보고 알았죠? 저 똑같아요. 화나면 아무것도 안 보여버려요. 안 보이니까 막 아버지한테도 다 들려들었다 막 사람한테도 다 들려들었다 막 발짝발짝 뛰고 난리하다가 걔가 나가면 미안합니다. 제가 이 악한 걸 이겨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사람은 2가지 영이 왔다 갔다 합니다. 성령과 악령. 성령이 나가시면 바로 악령이 들어오게 돼 있고요. 악령이 나가면 바로 성령이 들어오게 모시게 돼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내 인격은 성령과 악령의 인격인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면 부드럽고 아름다운 인격을 나타내고 악령이 들어오면 악해가지고 막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적으로 14장, 15장, 16장 다 원망불평하고 모세 죽인다고 하고 가자고 하고 거기 있을 때는 기운도 셌는데 정력이 없어졌다고 하고 별 소리를 다 합니다.
듣고 여기까지 왔어. 왔는데 또 그래. 이 광야 40년 내내 그런 거지 뭐. 그랬더니 이 고통을 받고 받은 이 모세가 못 알아들었어요. 왜? 분명히 그랬잖아.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반석아 물 내라 이렇게 말만 하면 돼. 그런데 그러면 내가 물을 줄게 그랬는데 성질이 나 있으니까 제대로 못 듣고 쳐버린 거야. 왜? 그 전에 것이 생각났어. 그걸 못 들으니까. 그랬더니 그것도 성질하니까 한 번 놔주고 두 번이나 쳤어.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들어야 합니다. 화가 났을 때는 기다리시면 돼요. 조금 기다리면 되는데 그것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일을 정리하게 되면은 엄청난 고통이 우리한테 온다는 거예요. 이러기 주의 종이 얼마나 힘든 길이냐 이거예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세웠는데 자기 백성들은 죽일 건 죽이고 데리고 들어가는데 모세는 못 가게 해버렸잖아요. 죽여서 호르산에 묻었어요. 지금도 그 무덤을 아무도 찾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 무덤을 아마 찾으면 뼈다귀 나눠갖고 또 난리를 할 거래요. 어? 왜?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 뼈다귀니까 얼마나 저게 갈아 마시다 별거 다 하겠지 뭐. 그러니까 안 가르쳐 주시는 거야 아버지가. 그러나 마태복음 17장을 보면은 모세는 천국에 계십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했던 예수님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육의 천국에는 못 갔지 하늘 천국을 못 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 육이 안 된다고 해서 천국 못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사로 같이 가기도 하고 2층도 가기도 하고 3층도 가기도 하고 다 갑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창피하게 사는 거지.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아버지가 했다고 자랑하는 게 좋아요? 창피하게 막 숨어 다니는 게 좋아요? 아모스 지어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했다고 날마다 박수치면서 할렐루야 하는 게 좋아요? 못했다고 고개 들고 들어가는 게 좋아요? 1번, 2번. 그래서요, 땅 내놓으라고 명령하고 왔어요. 네. 그 명령 따라서 우리 아버지가 돈을 준비하실 것이고 정해주면 바로 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저는 그 산을 뛰어내린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이 와서 나한테 묻는 건 뭐냐, 우리 원장님이 포기했을까? 이러고 물으라는 거예요. 포기요? 내가 살아있는 한 포기하지 않습니다. 당장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뗍니다. 지금 주지 아니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는 마무리해 주시고. 자, 동아줄을 타고 내렸던 호랑이 접니다. 그 호랑이한테 내놓으세요. 그랬더니 아싸 가서 해갖고 올게요. 그렇게 하셔서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꿈과 환상으로 말씀하실 때,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 이런 모든 것을 비유로 되어 있는 이것을 잘 해석을 해서 내 삶에 잘 접목하여 따라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예수 하나님을 따라갈 때 참으로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왜? 비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민수기서에서 그랬나요? 모세는 온 지파에 충성해서 직접 만날 수 있으나 너희에는 꿈과 환상으로 비유로 말씀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여기 성경 어디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민수기 12장입니다. 6절.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은밀한 말로 안 했어 모세는. 그럼 은밀한 말이 뭐예요? 꿈과 환상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자, 또 성경 하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부터 보면은 제자들이 10절부터 보면 예수님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눈으로 보므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꿈과 환상의 비유로 되어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복 받지 못할 사람들이 복을 못 받게 하려고. 내가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비유로 깨달아야 된다 이거예요. 깨달아서 모세와 같이 하지 말고 화가 나도 그것을 잘 생각해보고 또 기도해보고 이것이 무엇인가를 알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즉각 알려준다는 걸 알게 됐어요. 우리가 잘 몰라요? 9시간 기도하세요. 그 자리에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꿈도 해석도 필요 없는 꿈을 주셔서 환상을 주셔서 바로 해석할 수 있는 은총을 주셨어요. 이것이 기도의 시간하고 맞물려 있다 이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헌신을 하고 얼마나 이걸 알고 싶은 것이 어디에 기인이 되어 있냐면 기도 시간과 해석이 되어 있더라. 맞물려 있더라. 그래서 네가 얼마나 알고 싶냐는 기도 시간을 얼마나 드리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정확하게 알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나 하늘나라 비밀을 알고 싶어서 13시간, 14시간, 12시간, 11시간, 9시간을 넘어서 이런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앉아 있었다니. 이 비유가 쉽게 풀리고 이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냥 알아지더라.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모세와 같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잘 알아듣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듣고 그것에 신속하게 발을 띈다면 뛰는 즉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오늘 제가 어제 가가지고 가만 소근소근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의 얘기를 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질 않습니다. 어르신, 땅을 반드시 주셔야 합니다. 당장의 돈을 얼마를 받을 것인지 결정해 주세요. 제가 아버지한테 받아서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와, 우리 원장님 진짜 무서워. 네, 하늘은 무섭습니다. 순종해 주는 자에게는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안 주는 것이 아니라 벌이 떨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저를 사랑하시죠? 자, 저를 사랑하신다면 이 땅을 꼭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어? 아싸? 여러분, 광야의 모세와 백성들, 우리가 광야를 걸을 때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가나안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민족도 함께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죽겠네 미치겠네 환장하겠네 지랄하는 일을 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도 버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라면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절대로 안 하겠다는 말을 안 하는 겁니다. 절대로 한다고 말을 한다면 우리 아버지께서 그래도 네가 하려고 하는구나. 그날 역사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부터 역사하셔서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일을 하실 것이고 기적을 나타내실 것이고 생수를 솟을 것이고 우리의 아모스로 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귀하신 내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하는 내 아버지의 귀하신 뜻을